신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종이죠. 모세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모세를 들어서 너희들은 율법 아래 있어 하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을, 율법의 이 세상 것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성경 말씀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이것 자체도 문자적인 이 성경 말씀 자체는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밝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않고는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기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의 지혜, 지식, 능력으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모르게끔 비밀로 감춰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교회에서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계시의 믿음을 받고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해요. 누가? 보혜사가. 근데 이걸 주의 종들이 내가 보혜사다 해가지고 내가 깨닫게 해준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죠. 이 십자가의 도안에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도 진리의 종이고 진리도 율법이고 율법도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우리 십자가의 도 말씀을 받은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모세도 진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진리의 아들이라는 게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모세는 율법의 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진리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경륜 섭리가 율법으로 시작해서 진리로 마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마치는 이 섭리를 십자가 도안에서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은 아담도 예수라고 하고 예수도 아담이라고 하고 그거나 똑같은 거죠. 하늘 보고 저거 땅이야. 땅을 보고 이게 하늘이야.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안에서 말씀에 대한 분별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노니 알아야 된다.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모세를 쫓아서 신앙을 했던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어. 구름 아래. 이 얘기는 뭐냐? 구름은 물이에요. 물. 수증기, 안개, 구름. 이게 다 뭡니까? 물이죠. 물.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아래
있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성경 말씀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믿음의 세계, 기독교만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저 이방인들, 이방 종교들까지라도 다 포함해서 다 그걸 바다라고 해요. 그 바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온갖 그냥 뭐 헤아릴 수 없는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고기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세상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자기들의 그를 뽐내면서 바닷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다. 그걸 비유로 들어서 오늘날의 교계도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같은 기독교 안에도 생각이 다른 교파들이 질비한데 바로 그것을 바다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 있고 바다로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은 모세에게 속했다는 거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물세례 가운데 율법 아래서 세상 교훈을 받는 그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물세례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의, 하나님의 의도 중요하지만은 율법의 의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길이, 그럼 율법에 순종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율법에 내 마음에 있잖아요. 내 마음에 굴복치를 안 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나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견고한 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쓰지 않으면은 절대 버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어려운 것이죠. 그 원인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인 자가 드러난 거예요. 오늘날 신앙들이 예수를 죽인 자 말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마귀의 사망 권세를, 그들이 얘기하는 마귀가 뭐예요? 천사가 타락한 마귀이기 때문에 있지도 않는 허무맹랑한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죄의 원인이 타락한 천사에게 있잖아요. 그들이 믿는 것은 아담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바로 내 마음 안에 죄의 원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되는 그 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저 나무가 싫다고 그래가지고 잎만 따내고 가지만 치면은 다음 해 되면 뿌리가 있으면 도로 나오잖아요. 보기 싫은 거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채 파야지. 뿌리채. 그 이치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 이치나. 그래서 율법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물세례 가운데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전부가 다 물세례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쳐줘요? 물세례 받으면은 이제 성령세례 받은 것으로 알아.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물세례 가운데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능력 받고 해가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이런 거 하면은 그 성령의 역사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령을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세례 가운데에서 은사, 세상에 보이는 은사,
은사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것도 은사고, 하다못해 내가 걸어가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수없이 많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라고 하는. 이 세상에 전부가 다 지혜, 능력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예요. 그게 다. 근데 은사하면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이것만은 뭐 은사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선물과 같은 거예요. 선물과. 그 은사, 바로 사람에게 주신 것, 그건 사람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세례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이게 성경 말씀을 오해하기가 딱 쉽게, 비유에 대한 말씀을 모르면은 딱 걸리면은 차라리 좀 난데, 걸리지 않고 오해를 하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반석이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식물을 먹고 음료를 마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령한. 그러기 때문에 모세도 진리의 종이로구나. 왜? 반석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으니까.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제가 늘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이 있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면은 예수도 비밀인 거예요. 예수도. 그리스도가 비밀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본 예수님은 신성이시지 인성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성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인성은 뭔 줄 아세요? 창세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의 죄짐을 지신 거예요. 죄짐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심으로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세상 임금의 정체가 밝혀졌잖아요. 이건 뭐를 뜻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땅에 속한 율법의 말씀과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 이 두 법이 있는 것을 밝혀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고 곧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리스도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석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마신 식물과 신령한 식물과 음료는 뭐냐? 율법 아래서,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 아래서,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령하면 나 신령하다고 그러잖아요. 신령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신령하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는 누가 돼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면 어째야 돼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 순종하게 될 때에 영생이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들이에요. 신령한 자들. 근데 여기는 이게 모세에 속한 자들로서 율법 아래서 자기들이 받은
바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능력 입으면은 신령한 자가 가르쳐줘서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저 점쟁이들도 가서 기도하고 능력 받아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자기들 신령한 자가 가르쳐줘서 점 보고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예언하는 자들, 점 보는 자들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바로 그것이 전부가 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그 능력, 보이는 능력이죠. 세상에서도 아주 뭐 능력 있는 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받은 거 사실이에요. 그게 받았으니까 그런 그 능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운집하게 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반석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그리스도. 그 안에는 율법과 진리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면은 예수가 진리나 율법이나 율법도 진리고 진리도 율법이라고 하고 모세도 진리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그러게 아주 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분별해 시켜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이 율법의 사람도 다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이 분별하는 그런 선악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예수를 죽인 자가 있고 죽었으나 다시 산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그릇이 아담과 예수, 십자가의 도 안에서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는 공의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전부가 다 모세에 계속해서 율법 아래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로마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율법이 신령하다고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 아래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것도 신령한 거라니까. 그런데 율법 아래서 신령한 것은 육에 속한 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도 율법과 진리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게 되면은 내가 육신에 속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진리에 속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아들의 영을 영접하기 이전엔 마음에 영접하기 이전에는 종이더니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진리의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하기 전에는 아무리 예수 오래 믿고 예수를 어떻게 해도 다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 천국은요. 종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종은 못 들어가요. 천국은 진리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러기 때문에 아들이 되려면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진리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본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가려면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해야 되는
한다고 하는 거, 그걸 전해줘야 되고 믿어야 되고 마음에 영접을 해야 진리의 아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것이 돼야, 내 이 밭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너는 내 거야 하고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은 되겠어요? 그런 길이 어디 있느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된다는 거야. 자기 소유를.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으라는 건 우리 재산 팔아서 교회 바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자체를 다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과 자체를.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의 다수가 뭡니까? 모세를 따라 나온 다수. 다수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게 이게 한문이에요. 한문. 오늘날 교회에 교인 수 많다고요? 그대로 있으면은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 율법 아래서 나와야 돼.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모세를 따라 나와서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만 받고 있게 되면은 아무리 예수 찾고 그리스도를 찾고 저거를 해도 자기가 율법 아래 있는 걸 몰라요. 세상 교훈, 학식이 많고 그런 주의종들만 따라서 능력이 있다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계시의 믿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3장인가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시여 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가, 보혜사가 나를 증거한다게, 목사가 증거한다고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중매하는 일밖에 못한다니까. 중매하는 일밖에. 그러면은 보혜사를 증매를 하게 되면 보혜사께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아는 자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고 믿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는 것이라고. 바로 모세를 따라 나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많은 수를 자랑하지만은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 율법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숫자에 있어요. 숫자에. 그래서 율법의 세상은 전부가 다 보면은 숫자 노름이야. 숫자 노름.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50만 군데, 이북은 100만이 넘는다고 그러대. 중국은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지만은 그게 왜 그래요? 숫자가 많으면은, 그 율법에 그 숫자가 많으면은 힘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지혜가,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도심 아래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인구도 적은데, 중국이나 이런 데보다도, 못지않게
세계에서 떵떵거리고 지금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믿음 안에서도 율법 아래 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사망의 넓은 문은 그 길이가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는 게 찾는 이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영생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좁은 문 가고 있을까요? 자기를 버려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를 못한 것이 현실이죠.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않는 모세에 속한 자가 아니요 율법 아래 속한 자가 아닌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